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한 영화에서 가는 길이 비좁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서 말귀를 잘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래도 몸집이 작은 이에게 폭탄을 설치하고 폭탄 버튼을 누른 후 돌아오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폭탄 전문가는 그 어린이에게 설명을 한 후 그대로 설명해 보라고 하지만 그 어린이는 자꾸만 틀려서 설명하는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듭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잘 설치하고 올바르게 버튼을 누른 후 돌아왔습니다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일하기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해력이 떨어져서 몇 번을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라도 하면 좋겠는데 항상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토를 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문화에 빗대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고문관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적 고문관들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서는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금하신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떠들고 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일한다고 폄훼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역하시면서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이들의 형제일 뿐이라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안 해.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욕만 하고 이렇게 불평하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 여러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능력을 행하시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한다고 말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 우리와 함께 있는 평범한 이의 형제일 뿐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상황은 동일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의 생각을 따르고 당신을 존중하는 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복음도 필요 없어, 당신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나 안 해, 이렇게 말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일하셨던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두루 다니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당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